오늘도 다음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은 2025년의 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맞이하라. 은혜로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맞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시겠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만감이 교차할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또 마음이 기쁘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걱정과 근심과 이런 한숨으로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참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살피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3번. 이 짧은 2절 안에 3번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를 높이라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의 시는 크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 인생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시인데요. 특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운 행적들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밑으로 어떤 비유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정말 짧고 허무한 그런 인생들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지를 이렇게 묘사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또 그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은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 섭리하시죠. 인간 세계를 다 주장하고 섭리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를 총망라해서 말하는 말이 은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도로서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강조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9절에 보니까 자주 경책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되어 있고 또 10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런 고백들을 쭉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의 말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만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다. 또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죠. 유일하게.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넓은 뜻으로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는 모든 망가진 것들을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질병이든지 영육간의 어떤 질병이든지 못 고치는 것이 전혀 없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이 증거하고 있죠.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보자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의 부인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돌려줘라 그 아내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돌려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비멜렉 왕이 그냥 화들짝 놀랐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려니와 이런 구절이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이 가문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 못하는 사람, 또 귀 안 들리는 사람, 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그 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존재는 원래 파멸로 치닫는 인생들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으로 이 죄의 결과로서 죄의 노예로서 예정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숙명이었죠. 사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분이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네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물론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왜 이러시지? 할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천한 생각으로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미래를 알기랍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네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또 지금까지 삶을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또 관계 문제, 또 모든 삶의 자리도 우리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떤 때는 좀 우리한테 혼도 나고 말도 안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자라고 있죠? 그게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걔네가 잘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끔 이렇게 빗나가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일본 선교사님 그 자녀가 막 방황하고 막 선교팀 와도 막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형제한테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겠다고. 그게 어떻게 뭐 마음속에 뭐가 들렸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형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초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이 자리에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었겠어요? 없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도와주시고 저도 진짜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집 문제 때문에. 집이 계속 그 계약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또 은혜를 주시고 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날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따라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는데 에베네셀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 기억의 돌 이런 뜻이 에베네셀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에베네셀.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란 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말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맨날 실패하고 패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감사해서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또 성실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 믿음들도 가끔 흔들리기도 하는데 성도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날에도 하나님이 계속 붙드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내 건강을 붙드신 하나님,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또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후회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실패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실패,
내 아픔 속에 무슨 은혜가 있었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형통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는 은혜, 또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 또 실패하시게 하시는 그런 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알카에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한 4,000명가량 된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만. 근데 그때도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 사람. 왜 살았느냐? 자기 뜻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시간표대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표대로 행동했다가 그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 출근을 늦잠 자고 출근을 못하기도 했고 아이들 유치원 데려다 주느라고 늦게 가기도 해서 살았고 또 도너츠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먹었다가 차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 또 택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걸 놓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커피를 쏟아가지고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또 살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쏟았는데 처음엔 너무 되게 이렇게 운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있나.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갈아입어. 막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 자체가 탄식하고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축하할 일이죠, 축하할 일.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냥 화가 나고 막,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이렇게 운이 없지?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모든 장면 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은혜였고,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은혜는 과거를 묵지 않고 미래를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받는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째는 후회에 머물게 되는 그런 유혹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유혹은 두려움에 묶이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과거에 가두지 않고 미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은혜는 결코 우리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저도 좋아하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중간에 결코 포기하거나 또 멈추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비록 올해 많이 우리가 부족했고 또 많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단편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는 거죠. 전체 이야기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사실은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 이전에 소망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년에는 좀 나아지려나? 내년에는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소망의 정의는 이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어떤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근거예요. 성경적인 소망의 근거.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하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동일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막 흔들리고 또 환경이 다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 돌보시는 일에 자기 자녀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못 갖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39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이 우주에 있는 천사들도 악한 마귀도 또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우주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년을 향한 우리의 기대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내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내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내 앞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내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인도자는 분명히 앞서가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여갖고 우리가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데 진짜 이분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안 사랑하시는 거야? 내 인생을 돌보시는 거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안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찬양 가사가 말하고 있죠. 이게 찬양 가사가 다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근거로 만든 찬양 가사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은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갈 바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말씀만 믿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갈 바를,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라.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누렸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유지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죠. 두 번째, 맡김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된다. 맡김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계획을 세우되 맡겨야 돼, 계획을. 내 뜻대로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되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란 말이에요. 응? 잠언 16장 3절 9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은 경영하는데 그 경영하는 걸 이루는 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년에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획하더라도 그걸 맡기면 돼. 계획하고 열심히 사세요. 그 대신 모든 계획 결과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겠구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끌고 가? 미래의 시간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를 맡기고 말씀을 맡길 때 하나님 다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말 많이 하죠. 공허한 말, 비아냥거리는 말, 놀리는 말도 하고 그러는데 농담물을 막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막 자주 섞인 그런 말들이 막 알게 모르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또 막 놀리는 말도 하고 뭐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하늘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셔. 내 인생을 돌보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마무리를 잘하면 소망과 기대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모로 부족했고 뭐 힘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 한 해 실패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실패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런 어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 내 삶을 준비해 가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사실은 이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주 중국 선교 대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150년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에베레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자기 그 집안의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다더라고. 크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두 개. 여러분들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다 같이 사네? 우리는 아무나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거가 너를 이렇게 붙잡게 하지 말라.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그때 뜨거웠는데. 응?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 일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뭘 붙들고 있어서 그래. 과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뭘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 내려놔야 됩니다.
뭐 자꾸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자꾸 찍고 그래.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또 풀지 못한 원망과 미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걸 내려놔야 우리 손에 새로운 걸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런 작은 결단 하나가 이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자기를 찾는 사람을 써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실수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정말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어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정말 소망하느냐? 그럼 나를 기대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상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망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또 축복과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소망하며 또 계속 순례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